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잠언서 11장 16절 말씀 심어야 거둡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심어야 거둡니다. 잠언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유독한 여자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얻으며 또 근면한 남자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말로만도 아니요 우리의 생각만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것을 삶으로 이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로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신께서도 오셔서 넉넉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위대하게 되는 삶을 넉넉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유독한 여자는 덕을 심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심으라고요? 여자는 뭘 심으라고요? 덕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존영해진다. 자, 그러면 남자는 뭘 심으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근면을 심어라.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 재물을 얻는다. 여러분, 너무나 세상 이치하고 다를 바 없는 아주 간결하고도 그리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진정으로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독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하여 내가 이 위대한 자, 특별히 능력과 업적으로 뛰어난 삶,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이 존영,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러한 자가 될 수 있기 위하여 마지막 남은 이 인생을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면한 남자는 또 근면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물을 또 얻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 근면함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큰 재물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자는 뭘 심어야 된다? 덕을 심어야 된다. 여러분, 덕이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한다면 윤리적 이상으로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덕이 뭐라고요?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얘기하는 게 덕이에요. 덕. 그러다 보니까 이 덕, 유독한 여자라는 것은 아주 누가 봐도 상식, 누가 봐도 이치에 맞는 것을 해 나가고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능력,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늘 공정하게 남을 넓게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저 작아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이래서 흥 저래서 흥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것도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져요.
넓게 품어주고 넓게 만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덕을 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 이러한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존영 그랬어요. 존영. 여러분 존영이 뭐냐면 지위가 높아지고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어떠라고요? 지위가 높아지고 영화로워진다. 자, 여성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습니다. 나도 덕을 심고 존영을 거두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요게벳.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 137세라 그랬어요. 자, 요게벳은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아이 죽이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어요. 꼼짝없이 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그런 그다음에 나무의 진을 잘 칠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거기다 잘 넣어서 물새트 먹게 만든 다음에 바다로 홍해로 나일강으로 이렇게 흘려내버리죠. 그런데 그 나일강으로 흘러간 그 아기가 어디로 갔어요? 맞아요. 공주 바로의 딸에게로 싹 유유히 흘러가서 그의 손에 남겨지지요. 여러분 바로 이 요게벳은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모든 여자들이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살기 싶어서 아들들을 다 죽일 때 이 여자는 죽이지 않은 목숨을 건 거예요. 자녀에게 목숨 건 어머니는 존영을 없습니다. 저를 따라 시연합니다. 자녀에게 목숨을 건 어머니는 존영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덕을 심어라. 그러면 존영을 얻는다. 너희가 목숨을 걸고 내 아들에게 덕을 심어라. 그래야면 거두는데 존영을 거두게 되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나일강으로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린 딸을 내보내면서 뭐라 그래? 미리암아 너 가서 저 아기가 누구의 손에 가는지 봐둬라. 봤더니 바로의 공주였어요. 얼른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공주님 이 아이가 야 강보에 쌓이는 거 보니까 이거 시부리 애다. 그런데 내가 낳지 않았으니까 젖도 없다. 이 아이는 그때 착 기지를 발해요. 공주님 애기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시부리 여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를 낳아서 다 버리니까요. 데리고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먹이게 할까요? 그래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목숨 걸고 모세를 살리는데 아들을 살리는데 자기의 젖을 먹이면서 민족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갖 사랑을 다 줍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할 수 있도록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다. 너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은 우리의 신이 아니다. 자녀에게 목숨 걸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존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영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되게 됐죠. 40년 동안 왕자의 아주 패기를 가지고 학식과 견식을 넓히면서 교육을 받게 했어요. 존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어 없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존영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왕자가 되보십시오. 존영이지요. 나는 별볼일 없는데 난 노예인데 그저 죽이라면 죽일 수밖에 없는 노예인데 인권도 없는 사람인데 내 아들이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존영을 이미 얻은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렸어요. 존영을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죽기도 하는 민족 중심적인 마음이 있어요. 애국심이 넘치는 그런 아들의 존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일본 사람에게 총탄으로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대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애국자가 되잖아요. 애국자를 만들었던 존영의 어머니가 됐던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목숨을 걸면 이 덕을 세우면 존영이 오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 백성을 40년 동안 저가 정말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저가 돌아와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젖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도력과 지도력을 가졌던 그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존영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심어야 돼요. 목숨 걸고 자녀에게 심어야 돼요. 기도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 요게벳이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여러분 그냥 엎어지면 아이가 죽는 거예요. 물이 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완전하게 했었다고 하더라도요. 기도하면서 내보낸 거예요. 기도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심는 거예요. 이 덕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존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자들의 이 어머니는 강하다. 강한 어머니들 통해서 자녀들은 위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고 합니다. 덕을 심읍시다. 어머니의 덕은 어머니의 존영이요. 자녀의 존영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해 주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 아버지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어머니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이 은혜 여인들이요 덕을 심어서 이 사랑을 심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심어서 존영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속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를 공개하게 됩니다. 참 룻이라는 여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게 있어요. 형님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예요. 근데 형님은 어때요? 이방에서 이제 남편도 죽고 다 죽으니까 시어머니가 어때요? 야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가라. 난 이제 내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는 예 어머니 어떡한데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떠나며 어디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도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려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는 이 룻을 보고 나오미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이 룻을 데리고 갑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피 한 방울 안 삼켰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어도 시어머니 오지 말라 그러는 세대예요. 남편이 있어도 반찬도 해오지 말래요. 그리고 어때요? 다 버려요. 밥도 안 차려줘요. 다 버려요. 쌀 가지고 왔더니 쌀에서 막 나방이 기어댕겨요. 그러다가 바깥에 버려요. 어머니 연락 안 하고 오면은 남편하고 부부싸움 나요. 그런데 이 지금 룻은 어떤 여인이었냐? 어떤 덕을 심었냐?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남편도 없는 관계인데 아무 덕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늙은 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 보잘것없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 땅 고향 땅 내가 이방 땅이에요. 내가 이제 그곳에 가면 말하자면 어머니 그러면 어때? 아이고 저 여자 외국 여자네. 외국 여자 남편도 없는데 왜 왔대? 어때요? 손가락질 받아야 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드실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 눈치를 살펴다 어머니 제가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올 텐데 어디를 가서 주울 데가 없을까요? 그래 한번 저쪽 밭에 가봐라. 사실 우리에게서 아주 가까운 친척 보아스라는 가정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어디를 갈지 모르면서 그래도 갔더니 어디요? 딱 도착한 것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보리를 주워다가
어머니를 갖다 대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남편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바라고 저 시어머니를 먹을 거를 저렇게 열심히 갖다가 주워다가 해드리는가 해가지고 소문이 쫙 났어요. 보아스에게 들어갑니다. 보아스가요 젊은 데다가 이쁜 데다가 하는 짓이 너무너무 덕스러우니까 한 방에 싹 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저 여인이 이삭을 줄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떨어뜨려줘라. 그리고 남성들은 청년들은 저 여자에게 해코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얼마든지 주워갈 수 있도록 하고 절대 저 여자를 구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맨날 주워가는데 너무도 은혜가 큰데 이 보아스를 만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하고 이차 저차 저차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게 됐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누구죠?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맞는 것 같은데? 오벳 맞나요? 아무들도 몰라요? 오벳 맞죠? 오벳 맞죠? 네, 제가 지금 잘못 아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오벳이라는 이름을 놔요. 그런데 여러분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예,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거기서 흘러 누가 나와요? 계보가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덕을 심었어요. 이 여자가.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계보에 올라가요. 룻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룻의 계보에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이 흘러 다윗의 자손에 예수. 할렐루야. 존영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없는 과부였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덕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덕을 심으니까 아무것도 조건 없이 그 어머니 한 분을 열심히 사랑으로면서 정말 어떤 조건도 없이 그렇게 덕을 심었더니 유덕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존영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아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든지요. 하나님의 계보에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게 바로 유덕한 여자에게 받는 존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덕을 심는 것 그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가문에서 존영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 또 나아가 계보를 있게 하고 족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는 하나님 어떤 것을 주실까요? 생명책에 가장 존영한 이름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일들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어찌 보면 미련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그 선함으로 유독 덕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존영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말씀해 보면 많은 성경 속에 또한 사람들이 있지만 루디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루디아라는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자주장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때 기도할 것이 어디 있나 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다가 쫙 듣고 있다가 옥감장서로서 하나님을 잘 먼저 알고 경외하던 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확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뜨겁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마음에 딱 듣고 있다가 사도 바울에게 그 집과 그 가정과 그의 심령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정말 주 믿는 자로 인정이 되신다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강건해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결국은 이 로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는데 빌립보 최초의 신자, 유럽의 최초의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라서 교회로 하게 했을 수 있을까요? 부자가 루디아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종을 초청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순종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덕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존영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루디아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운 여자,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이 아꼈던 여자, 진정으로 성령 충만했던 여자, 자주상사 루디아 그러잖아요. 얼마나 성경에서 어여삐 받길래 이름이 탁 증거되겠어요. 저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덕을 심으면 존영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아무개 권사님 하면은 이 덕을 심으면 존영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하늘의 담비와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존영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열심히 덕을 쌓으신 분들, 그 덕을 심으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간증하는 게 있어요.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편이 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이었다고 다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이 덕을 심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숨으로 자녀에게 덕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존영해지고 어미가 아비가 존영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룻처럼 생면부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과 내 친지들, 내가 맡겨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덕을 심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과 그의 대대손손 복을 받게 하는 계보를 잇게 하는 존영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야처럼 자기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심으십시오. 그리하면 루디아의 복처럼 교회에서 존영을 얻는 자로 하나님이 일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존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가 잠언서에는 정말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현숙한 여자인데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이런 분들은 진짜 너무 훌륭해요. 근데 우리가 요즘 여인들이 세탁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도 생겼습니다. 아주 편안한 세상에서 사는데도 불평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지런함과 덕을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현숙한 여자에게 많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계세요. 저 여러분 게으른 여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편한 여자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덕한 자, 정말 현숙하고 부지런한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게으른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편안한 인생 보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한 여자는 진주보다 더 값지대요.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어주고요. 산업이 핏절해지질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의 선을 행하게 돼 있고요. 악을 행하지 않게끔 해줘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어떻게 해요? 옷감을 짜요.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그저 이고 보따리를 가져와서 열심히 보리방아를 쪄서 식사를 제접해요. 밥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저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나르기 위해서 불을 지프면서 솥단지에 밥을 얹혀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밭을 살펴보면서 손으로 번 것으로 인하여 포도원을 일구고 고추밭을 일구고 가지밭을 일궈요. 힘있게 허리를 딱 묶으면서 발을 강하게 하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서요. 장사가 잘 될 줄 알면 밤에는 그 깜깜한 밤인데도 잠자지 않고 나가서 그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다 가락을 잡으며 씨를 뽑아요. 공부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는 손을 펴줘서 쓰십시오. 궁핍한 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이것을 먹으십시오.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고 그 다음에 홍색색을 입어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은 따뜻하게 아름답게 옷을 착 입혀요. 자기 집사람들 염려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다 옛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고생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존영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존영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존영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근신하게 심는 것들을 이 덕을 심는 것은 반드시 존영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게 되고요. 세마포 자세옷을 싹 입고 어느 때 나갈 때는 아름답게 좀만 꾸밀 수도 있습니다. 또 배로 옷을 지어가서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다 맡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존귀한 옷을 삼고 후일에서 싹 웃으면서 후일을 보내는 거예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해서 법을 말하면서 자기의 집안의 일을 보살피고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의 남편은 우리 아내가 최고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니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칭찬받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존영이에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요즘에는 그저 불로소독으로 그저 편안하게 띵까띵까하고 손톱에다 매니큐어나 칠하고 발톱에 매니큐어나 칠하고 그저 즐겁게 나들이나 다니고 산행이나 하고 뭔가 하는 사람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이 부지런함과 이 아낌없는 덕을 행하는 것을 심는 것을 보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고 배워요.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은혜 심은 데 은혜 나요. 덕 심은 데 덕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인들이요 정신 차려서 이 덕을 심음으로 존영이 자녀들과 가정과 심령과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까지 열방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요게벳 한 사람이라 해서 민족의 존영을 얻잖아요. 우리가 미미한 자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뭘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세 한 사람 내 아들 하나 살리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더 큰 일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덕을 심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면한 남자는 저를 따라하시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근면한 남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야곱을 들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근면했을까요? 근면하지 않았을까요? 근면했지요. 어떻게 근면했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창세기에 어떻게 근면한 사람이었는지 본인이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37절에 보니까 자 이제 라반 삼촌에게 이제 집을 떠나서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라반 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는 드라빔이 없어졌다.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잡으러 막 쫓아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어떠한 것도 묻지 말고 저를 보내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일단 이스라엘 이 야곱에게 쫓아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근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근면 부지런히 일하고 힘쓰는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또 부지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일할 때 부지런해야 돼요. 육을 위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는 않지만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대로 사시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나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근면한 남자, 근면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따라온다고요? 재물이 따라와요. 재물이.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근면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데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부지런해야 된다? 기업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근신했냐면은 얼마나 근면했냐면은 외삼촌과 함께 일했지만 암염소, 암양이 낙태되지가 않았대요.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양이 막 아기를 낳으려고 암새끼를 막 내려고 그러면 하고 있으면 애가 막 밤새 못 자고 엄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을 안 잔 거예요. 그러다가 막히면은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머리가 살짝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쑥 열려줌으로 쫙 잡고 쫙 빼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거꾸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나오면 죽어요. 둘 다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집어넣어서 돌려가지고 빼야 돼요.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죽은 적이 없대. 2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면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정을 다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면한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중에 다 세워보세요. 계수하실 거예요. 시간도 계수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에 대한 11조도 들으셔야 돼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과 기도의 11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다 계수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덕을 심을 수 있는 기회, 근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새끼 양이나 염소가 죽지 않게끔 근면했어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가져가지 삼촌한테 안 주고 내가 물어줬다. 도둑을 맞았을 때 밤에 도둑을 맞았을 때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내가 내 손으로 그 도둑질 받은 것을 찾아왔으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어줬다. 책임진 거예요. 책임진 거예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내 일에 책임감을 갖고 한 거예요. 주인이 물어내라고 할 필요가 없게 그 일에서 완벽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이 뭐라고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종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라. 주의 종이 뭐 해라. 이렇게 해라 하기 전에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이죠.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이나 하고 말이죠. 누워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하루 종일 TV만 거죠. TV가 내 친구야. 이러면 뭐가 따라오느냐? 가난이 강도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100% 이 말씀에 반응하고 아주 나는 덕을 쌓고 이 재물을 맞으면 그렇게 부지런한 근면한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해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지금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가 게을렀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부지런히 근면하게. 또 뭐라고 야곱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아주 참 라반 삼촌 지독해요. 주기로 한 품삯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너 연봉까지 해가지고 200만 원 줄게. 그래 놓고서는 딱 줄 때는 야 100만 원만 받아. 또 100만 원 주다가 야 50만 원만 받아. 야 40만 원 받아. 이러면서 10번을 바꾼 거야. 10번을. 사위인데 말이죠. 자기 딸들 식솔들 손주 손녀들이 같이 먹고 사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20년 동안 근면했대요. 31절 41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셨으니 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근면하면 아세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남성교회가 부지런히 일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게으른 것도 잘하세요. 우리의 삶에 저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근신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도 근신하고 육적인 모든 일 가운데도 근신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우리 모두 게으르지 맙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일어나는 시간, 눕는 시간도 정해놓고 될 수 있는 대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에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어요? 근면을 심었더니 뭐가 났다? 재물이 났다. 재물이 어떻게 났냐면은 우리 한번 창세기 31장 열어볼까요? 31장 이제 마지막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31장 37절부터 42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31장 37절부터 42절까지. 부목사님 다음부터는 형제들 자매들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찬송하고 집에 가면은 다음에 예배에 오지 말라고 하세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게 습관이에요. 이거 그냥 가는 거. 한 번, 두 번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는데 이건 기본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창세기 31장 37절부터 42절까지만 함께 그냥 그대로 제가 얘기했다 그러면서 전해 주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이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딸이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죠. 32장 열어봅니다. 32장.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근면을 심은 다음에 하나님이 결과를 어떻게 내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자,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연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기를 두르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곱이 라반의 형을 떠나서 이 근면한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그 불같은 성정을 가졌던 형을 만나야 되는데 아주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형에게 나눠줄 것을 지금 구별한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형에게 만날 때 형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 구별된 거예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암소가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면했던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재물이 많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진리예요. 근면 부지런해야 해요. 무엇이든지 해야 해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직장을 잃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 실업자들이 대부분이 진짜 우리나라에 일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터들은 다 외국인 쓰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직장들은 다 외국인 쓰고 있어요. 청년들은 지금 왜 일터가 없는 거냐면은 편한 일터 찾느냐고. 저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구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의 이 한 절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키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씨 하면은 대통령하고 떠오르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화는 없다라는 저자이고요. 신화는 없다라는 저자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난과 근면을 인생의 2대 자산으로 여겼어요. 가난과 근면. 가난하고 근면을 제2대 자산으로 여겼어요. 그의 청소년기는 아주 불우했습니다. 그는 밥 대신 술집기기를 먹었고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등교하고요. 선생님에게 꿀이름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극장 앞에서 리어카 과일 행상을 했었고요. 대학 시절에는 간염으로 절망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근면한 사람이었고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각에 우리를 깨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근면이 고속 승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0대의 사장, 40대의 회장. 이명박 씨의 출세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사장 재직 시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데 계속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금요일에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주말 기분에 들떠있는 대충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쉰다라는 게 있으니까는 들떠가지고 대충 처리하기 시작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토요일에 반드시 정장을 딱 입고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분량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죠.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공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의 생활 습관을 가진 근면한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것은 우리의 모범이 되며 또한 이 말씀이 늘 있어서 이 나라가 이 존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존영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정으로 재물이 모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이여 덕을 심읍시다. 그 덕이 존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자들이여 근면을 심읍시다. 그리하면 재물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진정으로 나는 요게벳같이 룻같이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루디아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또한 남성으로서 나는 진정한 근면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며 이제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 존영을 얻고 재물을 얻어 하나님을 위해 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쓰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쓰고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쓰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덕을 심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왜 우리에게 이 존영이 없는가를 살피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요게벳처럼 룻처럼 루디아처럼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영이 올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면하게 야곱처럼 끝까지 부지런히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가 아버지 앞에 이 재물을 얻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뜻받들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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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강물로 흘러 죽게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어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 위하여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맡기며 통곡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어미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했던 게으르고 나태한 어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